여러분 왕따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왕따라는 말이 별로 유쾌하지 않는 말이죠. 어, 왕따 당한다라는 건 어, 어떤 의미에서 어, 노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일반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리면 어릴수록 집단 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집단을 만들고 공통분모를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지 않는 자들을 약간은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또 유행어처럼 이야기되고 있는 뭐 학교 폭력, 학폭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왕따 당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멀리하고 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를 버리는 사람이 정말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게, 과연 나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과연 잘 살고 있는 건가? 뭐 목사로서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성도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나라라고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핑계 댈 수 없을 정도의 무기력함이,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고 있는 이 일들이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읽을까? 오늘 사실은 네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거,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론 부분들은 우리에게 와닿죠. 그렇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웃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래 맞아. 그런데 그래 맞아 전에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세요? 여러분 줄이세요? 여러분 울고 계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가난한 척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약간 과장되고 우스운 얘기지만 가난한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제가 이거를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정말 감사로 헌금을 하는 많은 대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난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 헌금이라는 잣대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교회의 역사상에 많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는 가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가난한 자를 대변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난한 자를 대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가난하다, 부자다 이 계급을 나누려는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이 가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2000년 전에 줄인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2000년 전에 오는 자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꾸 우리가 뭐 계급이라든지 어떤 이런 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의 포인트는 내가 부유해도 내가 정말 뭐 저희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통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부유하고 나는 1%, 10% 부자라고 해도 성경이 얘기하고는 단순히 재정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파탄되고 내가 뭔가 허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어도 가난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줄인다라는 거. 내가 오늘 너무 맛있게 배가 터질도록 먹었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안에 줄인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행복해요. 부족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러워요. 그런데 나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가난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줄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울고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겉으로 보면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뭐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뭐가 행복해 하냐고 얘기할 분들이 있지만 전 나름 행복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진 몰라도 저는 저희 하산학교에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저희 가정 뭐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겉모양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하면 과연 너는 가난함을 고백하고 있는가? 주림을 고백하고 있는가? 지금 너는 울고 있는가? 할 때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고 있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절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절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별반 부담 없이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따 당하는 거 싫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것이 좋으세요? 인정받는 것이 좋으세요? 칭찬받는 것이 좋으세요? 당연히 칭찬받는 게 좋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네 번째지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왜 우리에게는 지금 미워함을 받고 멀리함을 당해도 욕을 받아도 너는 악인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누가 저한테 와서 너 악인이라 하면은 그거 기분 좋은 일이에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것들을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네가 속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국적은 어디죠?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의 국적이면 한국일 수 있고 미국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했을 때 너희의 시든십은, 국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존재론적 가치관을, 세계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땅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도 우리는 땅의 시각의 안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가치관을 쓰고 있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쓰고 있다면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거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의 잣대대로 성공해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세상이 말하고 하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원칙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구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과 관습과 다른 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헌율법, 옛 법에 근거하여 자신을 자랑하고 있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도 또 다른 잣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가 돼버리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칭찬받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걸 누굴 얘기하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근데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같이 했었던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전했었을 때 서로 짜고 고스톱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 결국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죄함이,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옛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새 나라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영성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미워할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걸 목격할 때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했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외칠 정도로 사람들은 열광했었어요. 그런데 그 열광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이야기하는 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날은 어떠한 날일까요? 여기서 그날은 미래의 날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을 때 그날, 지금 너희가 멸시받고 미워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악인하고 얘기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고 생각해라. 근데 그날 되면 너희에게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그날이 항상 미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그날은 언제 된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 모든 약속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가 주어지는 거죠? 기쁨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럼 이때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들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에 정말 어떨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왜요? 완성된 것을 몰랐으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복된 사실을 온전히 몰랐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어떻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받을 것들 결론이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뛰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기쁨 때문에 뛰어놀고 있는가?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왕따 당했는데 즐거워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즐거워. 누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즐거워요. 바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꽃 하나 꽂으면 콧물 흘리면 바보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되게 복음적이에요. 사랑하는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게 용납이 안 되시잖아요. 내 인생이 미치는 것 같잖아요. 내 인생이 실패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내가 다른 사람을 왕따 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든 내 것이 맞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왕따 시키는 거예요. 정말 아쉽게도 그게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들에서 일어나요. 기독교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너무나 아쉽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왕따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왕따 시켜버리는 일들이. 왜요? 바보처럼 살기. 이 땅에서 지는 거, 놓는 거 싫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상관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을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시점이에요. 저는 그냥 거기서 거기일 수 있어요.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역 안에서 법으로 제정하지 않거나 우리가 파워로 그걸 행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왕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도, 그게 가정에서도 일어나기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 안 일어날까요?
가정에서 누구 하나 왕따 시키는 거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아버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머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아주 작은 단위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왜요? 내가, 나라는 개인이,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인 가정,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의 큰 대각적 단위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걸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그러면 국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요? 지금 가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경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름들은 별로 없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근데 하나같이 올바른 소리 하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유배당하고 버림당하는 일들이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올바른 선지자들에게 했던 내용들, 특별히 왕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왕들이 그런 선지자, 올바른 선지자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많이 안 나오지만 오히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왕은 무슨 말을 듣고 싶겠어요? 잘 된다는 말이 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구약에 있는 왕들의 문제일까요? 구약에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안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꾸준심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다 나쁜 왕이 돼버렸어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의 귀를 들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왕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이거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좋아하는 말 하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전제 조건해야 되는 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이에 좋고 나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좋고 나쁜 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좋고 나쁜 말을 하느냐의 입장이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좋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내 지금의 상태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는 슬픔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고를 통해서 나는 부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다고, 나는 즐겁다고, 나는 뛰어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원리로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정해 주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편안하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추고 잘하고 있으면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자랑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보여져요. 성전에게는 어떤 의미죠?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매주 성전에 갈 수는 없죠. 정말 그래서 성인 남자들에게 1년에 4번 중에 한 번은 꼭 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못 가요. 그렇지만 그 성전에 간다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성전에 갈 때 내가 이 양과 모든 이 그 제물을 끌고 가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채찍을 들고 깨끗하게 하시며 왜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냐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험 부대를 찢어버리고 이제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새 부대는 어떠한 부대예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인 틀로 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헐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원칙에 따라서 우리를 닮으라는 거죠. 그 원칙은 뭐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작아지고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이야기 되어지는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도 삶으로 펼쳐지기가 어렵다라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연수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연수만큼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뭐 이걸 어떻게 뭐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했을 때 대부분 많은 케이스는 정말 세상에서 딴짓하고 세상에서 정말 별의별 짓 다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노트를 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떨 때 또 일어나냐면 자기 모든 것들을 부정할 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보는 눈치야.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나같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나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목사로서 훈련 받으면서 제가 쌓아놓은 틀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여겼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돌아가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품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랑거리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저의 자랑거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것들을 붙잡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께 그걸 붙잡지 않고 놓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나의 자랑거리를 놓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내 것들을 내려놓음이 내가 겸손해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놓고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날 미워할 수 있다. 왜요? 사람들이 날 그동안 좋았었던 건 나라는 존재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나를 정하고 있는 그 정체성으로 사람들이 날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죠? 나의 직업, 나의 역량, 나의 신앙, 나의 믿음조차도 결국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했었던 것들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워하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멀리할 수밖에 없는 수 있어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요, 관계라는 게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안 그러나요? 근데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멀어져. 그게 그냥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사람이 나한테 하나 둘씩 멀어져지는 거예요. 나를 욕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옛날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맞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바보가 된 것처럼.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 걸 지키는 게 아니라 내 걸 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내 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거를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든 결국은 사람들이 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걸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변하니까.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그냥 똑같았으면 좋을 때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극단적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을 존경하고 따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 갖고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속되는 게 뭐냐면, 뭐가 약속되죠? 그러면 슬플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뛰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걸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개런티 되었다고는 확신해요. 우리의 문제점은 그 개런티 된 걸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개런티 된 것들을 못 기뻐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거는 바로 기뻐하는 일일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는 뛰어넘는 일이에요. 뭘 통해서요? 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것들을 버리고 예수로 채움으로 나를 놓고 예수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잣대로 봤었을 때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 잣대를 받았을 때는 뭐 따돌림을 당하고 바보가 되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한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뛰노을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우리의 가정으로 갔었을 때 아내가 남편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뛰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여러분, 많은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부모와 만났었을 때 내가 그들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고,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이 떠났었을 때 자녀들이 돌아와서 그 기쁨의 장소가 되도록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성화의 장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힘 있는 건, 교회 공동체가 능력이 있는 건 이 장소가 우리에게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놀매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이 장소가 자꾸 왕따시키고 이 장소가 자꾸 세상의 잣대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상의 잣대로 누군가를 높이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이 장소는 정말 바보들이 모여서 침 질질 흘리고 꽃을 귀에다가 꽂고 정말 바보 같은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냥 웃어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가진 것 없다, 난 가난하다, 난 줄이다, 난 지금 울고 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어려운 도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막 사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오시는 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권하심으로 순간순간 변할 수 있는 건 새로워지니까요. 그러니까 막 살았으니까 그들에게는 교회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없어요. 그냥 나 그냥 잘못된 거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몰랐고 예수와 떠났고 예수 욕했던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은혜 받고 뭔가를 깨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나와서 예배 다니는 자체가 기쁜 거야. 그럼 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미안하고 수치스럽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라는 생리를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요. 일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교회 가면 겉모양은 어때야 되고, 교회 가면 어떤 용어를 써야 되고, 교회 가면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렵죠. 왜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미 이렇게, 가장 힘든 게 목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관이 있으니까 제가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제 마음속의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하고 10년, 많게는 12, 3년 같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셨잖아요. 저의 마음에 있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걸요. 저하고 아무리 친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제 마음에 있는 진짜 마음을 여러분 들어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왜요? 목사니까 적어도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친해지고 제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도 그 얘기하는 순간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회개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줄이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울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계속 퍼스널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모습이 사실은 가정에도 있어요. 목사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목사의 가정이라는 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인식하게 돼요. 그렇죠? 교회 가면 자기가 목사의 아들, 딸이라는 걸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집안에서 애들이 아빠로 보는 거이기도 하지만 애들도 목사로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참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모든 걸 내놓고 싶어도 그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일들이 쉽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나라의 원칙은 쉬운 일이어서 하라는 게 아니겠죠. 지금 얘기는 쉬운 일을 하라고 주어지는 것. 쉬운 일은 어떤 건지 아세요? 칭찬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나의 뼈를 깎는 일일 수 있어요. 내 모든 것들을 내버리는 일일 수 있어요. 그 일들의 시작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남편하고 아내에게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들에게 하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도 할 수 있어요. 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 아내한테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식들, 제 부모님한테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사나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일들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복과 화해에 대한 네 번째 시간. 여러분 제가 약간 좀 디프레스하게 해드렸는데 근데 여기 이야기는 디프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 노트로 끝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믿어서 그리고 여러분 제발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생 이 땅에서 그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그 일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건 언제요? 하나님을 만나시면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 일은 뭐냐면 그 완전함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리워드가 있어요. 우리에게 상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걸 시도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띠놀매 누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천국의 상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일들이라니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벽하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처럼 완벽하게 이루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하산학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실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하산학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땅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교회 안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적이 없어요. 왜요? 천상의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완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왜요?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기쁨이 주어졌으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기쁨을 누리고 이 곳이 훈련의 장으로 뛰노을 곳이라는 거예요.